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몇 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이번에 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 신앙이 좀 자라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도전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영적 성장이 저는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많이 가져다 준 오히려 좋은 계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성장,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자기가 참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 성장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영적인 멘토, 영적인 어떤 지도자, 영적인 조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그 의원을 우리가 들어보았죠. 멘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을 위해서 출발할 때 자기 아들 왕자죠. 이 왕자를 잘 좀 코치해주고 잘 좀 도와주고 잘 좀 양육해서 좋은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자기 친구에게, 멘토라는 친구에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10년 만에 그 정말 잘 키워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멘토가 되고 따라간 사람 멘티라 그러죠. 그래서 그게 어원이 되고 그게 이제 기원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좋은 멘토를 만나면, 좋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 만나보세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되고요. 좋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멘토의 중요성, 영적 지도자 또는 영적인 우리의 조력자, 멘토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멘토가 중요한가?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어떤 존재죠?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도 여러분 실제 하는 존재고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마귀 그러면 막 뿔나고 말이죠, 험악하게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 안 보여요. 근데 마귀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귀가 어떻게 활동합니까?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들의 생각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타고 싹 들어와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들어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배후 세력이 있는데 이게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이 탁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직감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마귀가 내 생각을 타고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우리가 저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분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갑자기 생각에 변질이 일어나면서 생각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막 확 들어오고 어제까지 잘 믿었던 게 지금 안 믿어지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주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질되고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 편지를 누가 보냈습니까? 베드로 사도잖아요. 사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항상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나 서 있으나 왜 생각나게 할까요? 언제 변질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제 신앙생활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유, 하나님 그까짓 믿으면 뭐해?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면 여러분들 오늘 쓰러질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고, 갑자기 세상적으로 막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고,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해? 내가 기도하면 뭐해? 그러면서 엉뚱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을 붙잡아주는 사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서 있는 사람을 항상 더 잘 서 있게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시작.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뭐죠? 이 장막이라는 것은, 이 장막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장막을 벗는다 또는 장막을 떠난다, 이런 것은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운다는 것은 항상 생각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불신도 들어올 수도 있고,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 생각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멘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 죽음이 임박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죽는 것이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아마 음성을 들었나 봐요.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정말 자기의 죽을 날도 대충 알더라고요. 한 달 있으면 내가 죽는다,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 이게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언제까지, 그 날짜까지도 예정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가끔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셨나 봐요. 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했을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좀 덜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건강을 더 돌본다든지 말이죠. 내가 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텐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에게 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자기의 남은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뭐 하려고 하느냐? 생각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우리가 15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임박,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더 힘써서 얼마 안 남은 그 기간, 몇 달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 아니면 불과 한 달 남았는지, 하여튼 임박했다니까 얼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더 힘쓰고, 더 힘쓰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그 생각, 그것이 계속 내가 떠난 다음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내 남은 과업이다. 아멘. 이게 영적인 멘토입니다. 영적인 멘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를 실패하고 예수 부인하고 떠났을 때, 다시 불러주셨을 때, 네가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 구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부르실 때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양무리를 맡기실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시간에 베드로가 하는 일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나게 하는,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너희들이 이 진리 위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정말 좋은 멘토입니까? 영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내 생각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저를 이렇게 옆에서 코치해주고 도와주시는 한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강의는 많이 듣고 세미나는 참석했지만 그분하고 나하고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잖아요. 연결되지도 않고 그분들이 또 자기 목회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코칭을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노는 물이 다 달라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 사이즈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놀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 듣고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큰 축복으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가까운 안양에서 목회하시는데 조건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의다보다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바쁘신 중에도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바쁜 분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가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저를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고 나중에 헤어지고 나면 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제 생각이 내가 그래 목사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는데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맞지.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하고 같이 있다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솔직히 목사님들도 만나면 별 이야기 다 하고 헤어질 때는 여러분 뭐 하러 왔지 이럴 때가 많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뭐 놀러 간 이야기 뭐 그런 뭐 이야기 하다가 또 뭐 요즘 뭐 이게 정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쓸데없는 만나고 헤어지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곳에 있다가 제가 이분을 만나고 나면 다른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오직 교회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목회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겨볼까?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주제로만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세요. 정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있다 보면 제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얼마나 그분이 인자하시고 자상한지.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너무 감사해서 한 박스를 선물을 직접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서 차를 오셨는데 사모님 먼저 들어오셨어요. 사모님 들어오셔서 정말 고구마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아직 안 먹었다고, 근데 이제 먹어볼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차를 대고 조금 이따 오시더니 고구마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예.
안 드셨는데도. 근데 그렇게 그 다른 분을 배려해주고, 예? 그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분의 성품도 이렇게 제가 전수를 받고, 그리고 그분의 이 코칭을 통해 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예? 뒤늦게나마 좋게 이렇게 빚어져 가는 느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누구를 만나느냐는 게 참 중요하구나. 아멘. 전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 만나고 나면 뭔가 이런 여운이 있고 말이죠. 남음이 있고, 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좋아지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직분도 있고 교회도 좀 오래 다닌 사람인데 만나서 맨날 딴소리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천국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 이만큼 있다가도 금방 떨어져 버려요. 예? 부활을 뭐 어떻게 믿어? 예를 들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시다. 어떤 누군가가 얼마나 여러분 그 다른 사람에게 생각에 혼미를 가져다 준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생각이 우리가 금방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멘토예요. 멘토.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고, 그분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를 생각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생각나고 이 우리 생각이 흔들려서 흐트러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 때마다 누가 필요한 거죠?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영적인 멘토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 성장에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체험. 17절 16절부터 보면 본문 16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자,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한 능력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끝은 언제죠? 재림이죠. 우리가 이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은혜만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거나 납골 땅에 있거나 또는 뭐 어디 정말 실종됐으면 알지도 못한 곳에 우리 시체가 있을 수 있어요. 시신이 썩었어.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은 천국 가 있지만 내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다가 아니죠. 기독교는 그거로 끝이 아니죠.
기독교의 끝은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 있던 내 영혼이 이 땅에 죽은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아멘입니까? 우리는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지구상에 죽었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의 최후의 모습을 여러분, 그 누군가가 우리 옆에서 계속 격려하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 멘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멘토의 특징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는 성경을 들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명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멘토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만나면 신앙만 떨어지기만 해요. 그죠? 누구를 코치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보고 들었노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았어요. 하늘의 영광, 기도하시는 거 예수님은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셨고 하나님 아들의 그 만왕의 왕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았어요. 그러면 마지막 최후 그림이 무엇입니까? 최후 그림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새롭게 하셨어. 예수를 믿은 자는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린 지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꼬린 지점에 대한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났대 우리 신앙은 약했다가도 강해지게 되고, 아멘. 그래, 참고 견디자. 우리 신앙생활 이게 힘들지만 견뎌야지. 왜? 우리는 최후 승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장됐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을 내가 만나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멘토를 만날 때 나는 오늘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광식 문화선교사님이란 분의 색소폰 연주를 보신 분 보았을 거예요. 들으신 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150년 만에 동양인 가운데 최고의 색소폰 연주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명예와 돈,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 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안 살잖아요. 분쟁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도시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더만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리, 명예, 돈, 그런 것이 그분에게 큰 가치가 아니었어요. 확신이 있더라고. 그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 나에게 맞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나는 이것을 주님의 은혜로 이 면류관을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주님에게 씌워드리고 싶다. 이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죠? 이분은 신앙에 대한 마지막 지점,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밑에 제자들이 나오더라고. 그 사람 밑에서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그들이 여러분 밴드 출신인데 전부 다 세상적으로 다 방탕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멘토가 된 거예요. 멘토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 자, 들은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 자, 들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서
우리가 더 자라가지고 우리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고 오늘도 정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멘토가 중요할까요? 신앙생활 혼자 안 되는데 이 멘토의 중요성은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본문 1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이 확실한 예언이 뭘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예언. 이 예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이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립하여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는 그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래요? 빗나가는 잘못된 이단 사이비들의 해석이 우리 주변에는 절비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희 마음에 샛별과 같이 떠오르기까지는 너희가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큰 잘못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왜? 영적인 욕구가 생겼어. 이제 하나님 잘 믿어보고 싶고 성경도 배우고 싶어. 그럴 때 누군가가 어디로 가서 배우자 그래요. 좋은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다가와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성경을 배우러 절대 가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허락을 받은 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8, 90%는 뭘까요? 이단 사입이에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진리가 훼손되고 우리가 서 있는 진리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공부한 어떤 이단 사이비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 20절을 볼까요? 20절.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잘못됩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프린터가 인쇄지가 한 2장이 왔어요. 보니까 과천에서 왔길래 이게 신천지가 보낸 거구나. 그리고 찢으려고 보니까 신천지가 요즘 전략이 좀 바뀌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열어봤어요. 뭔가 싶었더니 그 신천지가 아니고 신옥주 이단이 보내는 그 유인벌이 왔더라고요. 요새는 공개적으로 해요. 옛날에 신천지도 숨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잠입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포섭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다 너무 막 이렇게 다 알려지니까 이제 전술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뭐 와서 토론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 토론을 하려고 갔다가는 이제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끼워 맞춰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신옥주가 보냈는데 이 신옥주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대법원의 그 판결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지금 6년형이니까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지금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그전에 안 그러더니 지금 하나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 베드로나 편지 보내지. 본인이 뭐 때문에 편지를 보내냐 이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옥중 편지를 보내.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 신옥주라는 이 여자분이죠. 타작마당, 그죠? 타작마당 들어보셨어요? 타작마당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참 타작마당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타작할 때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거기서 구분이 되잖아요. 그 타작마당을 진짜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두드리 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더라고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거기 현혹이 돼서 그래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서로 이 기샤대기를 그냥 때려요. 그냥 둘이 써가지고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얼굴을 때릴 수 있습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라 했는데 부모를 때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세뇌가 되면 해석을 그렇게 해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때리고 그 다음에 무슨 신천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피지 거기가 돈 다 팔아가지고 집 팔고 이사 간 사람이 거기에 수백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노예생활이에요, 노예생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해석에 오염되다 보니까 우리 뇌가 굉장히 여러분 취약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사기 잘 당하신 분들요, 그리고 남한테 잘 속아 넘어가신 분들 특징은 뭐냐? 그냥 뭐 하면 금방 비판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뭘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잘해줄까? 이유가 뭘까? 진짜 순수하게 잘해주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사기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당한단 말이에요. 이단에도 그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예?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까지 편지를 보냈대요. 진리의 영, 자기가 진리의 영이래요. 성령을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사람들이 고통받는다고. 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 석방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석방운동. 그래가지고 재심을 청구하고. 말도 안 되죠. 얼마나 사람이 취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솔깃솔깃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데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빗나가지 아니하도록. 빗나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못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풀 때도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이론에 어떤 그 논리에 어떤 교리에 함부로 노출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거기서 이겨낼 만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알려주면 딱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그것은 교회 전체가, 한국 교회 전체가 하는 그 검증의 시스템을 넘어가서 사사로운 해석은 반드시 위험하기 때문에 이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가 필요하다.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을 1.1핵이라도 바꾸거나 변질시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거 더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굉장히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이것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고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라든지 무슨 정명석 제임에서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 모든 교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여러분 사탄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유전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피를 바꿔야 되는데 피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교주님과 함께 자는 거다.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요?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생기지 몰라요. 그거 다, 그 맥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쟁명설, 제임에서도 여자가 수두로 가잖아요. 구원파도 수두로 가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멀쩡한데도 그런 걸 쫓아다니까? 교리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다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해. 그렇기 때문에 영혼만 천국 가면 돼. 이런 육체는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죄 지어도 되고,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게 이원론. 그런 식으로 만들고 교육을 시키면, 거짓 교사들이 시키면 우리 성도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십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붙잡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 붙잡아주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멘토가 중요하다.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는 이 영적 멘토가 우리 생각을 붙잡아주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에 대한 그림을 분명히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